오늘 주일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셨다. 예, 아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제 건강 체크를 잘 하셨습니까? 영적 건강 그리고 육적 건강, 그죠? 옛날에 어떤 분들이 하시는 주로 말씀인데 기억이 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그죠?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남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15장이 저기죠. 아니, 붙어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에 의해서 일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풍성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6주, 7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가만히 같이 곰곰이 아주 낱낱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깨닫고 와닿은 게 뭐냐면 역시 본질,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 그죠? 왜냐하면 각자 이제 시간을 갖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본질과 기초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움직일 텐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쓰나미처럼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아마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허락이 되면 기초나 본질에 대해서 차곡차곡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인생, 그죠? 인생, 우리가 늘 같이 강조했던 것처럼, 그죠? 인생은, 그죠? 모두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게 인생도 그렇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이 더 그래요, 신앙이. 그죠? 저는 너무나 절실하게 달았어.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신 언어였지만, 정말, 그죠? 이게 가면 갈수록 참 정말 중요하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방향.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는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아주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성이처럼 또 로하나 예랑이처럼 어린이 주일, 그죠? 우리 그 아이들만 어린이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심령이 뭐가 되기를? 어린아이 심령이 되기를. 왜? 어린아이 심령이 되어야 천국에 소유할 수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심령이라는 게 뭐냐, 그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그죠? 뭐예요? 어린아이 심령이라는 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그런 심령. 아멘. 그렇게 충만한 오늘 평생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그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설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설계 해놓고 제가 뭐라고 썼어요? 임재.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셨다? 임재를 뭐 하셨다? 설계하셨다.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설계가 처음부터 임재면 끝도 뭐예요? 임재.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죠? 이걸 너무나 우리가 이 기초나 본질을 아주 정확히 깔아놔서, 그죠? 어떤 경우와도 어떤 논리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다.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 하나님의 설계,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걸 생각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의문점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7절이죠. 그죠? 창세기 3장 7절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의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 너무나 이상하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당연히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보실 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읽는 족족 아멘, 아멘, 아멘 다 믿어지면 얼마나 좋은 믿음이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종종, 아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써 있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도록.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왜 6일 동안이나 창조하셔야만 했을까?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또 그 다음날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써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데 뭘 이걸 6일 동안이나 걸려 하루 만에 안 되겠어요? 아니 5분 만에 안 되겠어요? 아니 순간 만에 안 되겠어요? 근데 왜 6일 동안만 했을까? 그냥 창세기 1장만 정직히 보는 어린아이 심령으로 정직히 보는 사람은 당연히 뭐가 들어야 된다? 의문이 들어야 된다. 이 창세기 3장 7절이 너무나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의문이 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그죠? 어디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창세기 3장 7절의 모습을 보면 어떤 거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상하죠. 이게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뭐라고 써있어요? 죽은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모습이 아니고 벗은 게 보여가지고 치마를 해 입고 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요. 그죠? 자그마치 막 엄청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죠? 그렇게 죽음을 강조했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 죽은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뭐가 그죠? 진리가 되어버렸어. 성경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죠?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되었죠?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돼야 돼?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지. 이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네가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되는데 죽은 모습은 뭐야? 살아가지고선 그죠? 너무나 막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죠? 이게 우리가 의문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죠? 이 창세기 3장 7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이게 죽은 모습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놓고 이제 그러면 보세요. 부산행이란 영화였습니까? 그 왜 좀비들이 막 그냥 기차칸을 막 따라 거 있잖아요. 부산이 맞습니까? 오늘날 이 관점으로 보면 좀비들이 상상 못하게 많은 거야. 죽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니까 저 사람 살았다, 숨을 쉬니까 살았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조금 더 말씀을 해보면 성경에는 죽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죠? 하나는 어떤 죽음이라고 그랬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그죠? 그죠? 제가 그걸 뭐라고 하면 육적 죽음, 즉 자연 죽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죽음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뭐가 되어 있을 때 화목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을 때, 분리되어 있을 때 그걸 뭐라고 말한다? 그죠? 그걸 죽음이라고 말한다. 저는 영적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 하와 이 부부는 죽어야 돼요. 근데 숨을 쉰단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없으니까 이들이 죽은 모습이다. 그럼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과 뭐가 됐다? 불화가 됐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 그런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다. 아멘? 확실합니까? 여기서부터 이 성경의 출발서부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죠? 제가 이런 말 했죠.
목사님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분을 이제 이렇게 결혼할 사람을 모시고 오는데 어떤 분이다?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이다. 그죠?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과 결혼하면 안 된다. 뭐 결혼하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건 마치 죽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다. 제가 극단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성경이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산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어떤 거다? 죽은 거다. 성경은 그 점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 즉 죽은 모습, 영적으로 죽은 모습이다.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그럼 죄가 뭐였어요? 저희가 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단절된 것. 그걸 뭐라고 말한다? 그걸 죄라고 말한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 그걸 죽음이라고 말한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3장 7절에서는 어떤 모습이다? 이들은 죽은 모습,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이죠. 자, 이제 이게 풀렸으면 다시 2장 17절로 넘어오자. 그죠? 2장 17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한 말이다? 누구에게 한 말이다? 그죠? 이 당시에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죠? 근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럼 이거 보세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하려면 적어도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 살아있는 모습이어야 된다. 아멘? 명확합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창세기 2장 17절에 그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뭐가 왔다고 그래? 죄가 왔다고 그러죠. 죄는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거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전의 모습은 아직 선악과를 안 먹었으니까 죽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반드시 2장 17절은 어떻게 해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느냐? 그죠? 살아있는 사람. 그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 즉 창세기 3장 7절의 반대 모습이죠. 그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2장 7절의 사람. 어떤 사람이었죠? 생명이야, 생명. 맞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란 말이에요. 너무 완벽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이미 그죠? 설계도에 다 목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놓고 우리가 창세기 2장 이제 7절로 다시 이제 돌아와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거기다 뭘 집어넣으세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랬더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근데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그죠? 뭐 여러 가지 뜻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쪽으로 말하려고 하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죠? 생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나요? 적어도 하나님과 뭐한 모습? 함께한 모습, 즉 산 모습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어야 된다. 그 모습인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아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생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거기 나와 있죠. 그죠? 사람을 지으시고 뭘 집어넣었다?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이걸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 생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 즉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죠.
맞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죠?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생명이 뭐였냐면 앞에 걸 따져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죠? 사람에게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죠? 생명은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그러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기 전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죠? 다시 말하면 자연인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을 정리해 보세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야. 하나님이 참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설계도면에 그거를 이미 지어놓는 것이죠.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였다? 처음이 뭐야? 설계죠.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즉 설계 때부터 목적이 뭐였다?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죠? 그런데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 자연인 사람이죠. 생기를 집어넣기 전엔 사람. 지금도 오늘날 그런 의미로 말하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의미로 말하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준단 말이죠. 그죠?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해결해 놓으셨어. 그리고 뭘 기다리는 거야? 생명,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설계하셨느냐? 임재를 목적으로 뒀다 이런 말이에요.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이걸 2, 3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아멘. 자, 그래 놓고 이제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 뭐였죠? 시편 106편 맞습니까? 네, 106편 15절 말씀. 네. 여러분들이 간증을 쓰셨는데 시편 106편 15절에 대해서 간증을 쓰신 분은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감사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차마 시편 106편 15절을 본문으로 삼아놓고 본문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안 드렸거나 못 드렸어요. 차마 못 드리겠더라고요. 차마. 제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시편 106편 15절 말씀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파리한 게 뭐냐 하면 쇠약하게 만족이 없다 그런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로 말하면 공허하다. 그죠? 그죠? 신약에서 말하면 부자 청년 같은 거죠. 그죠? 모든 게 가득해. 가득한데 이상하게 공허한 거야. 그죠? 만족이 없는 거야. 평안이 없는 거야. 이해됩니까? 아니, 너희가 요구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어줬을지라도 너희가 공허하다는 거야. 그죠? 그게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설계부터, 그죠? 하나님의 설계에서부터 오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가 오류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을 채워주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게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원하지 않고 너희들이 좋아할 만한 것만 초구하는 거야. 그러니 들어주긴 들어줬지만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된다? 피폐하고 파리하고 쇠약하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이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뭐야? 하나님 자신 임재란 말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제가 지난 주일날 차마 이걸 읽어드리지 못했어.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야. 죽는 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영상 예배 드리면서 나눴던 그 사건 중에 두 개만 딱 다시 끄집어내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해 보십시다.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막 광야를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 너희가 이제 그 기다리던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천사를 보내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킬 테니 너희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라. 세상에 그렇게 복된 말씀이 어딨냔 말이죠. 그렇죠? 근데 모세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린 안 가겠습니다. 왜 안 간다 그랬어? 하나님이 이랬거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대신에 정복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다 정복시킬 때 너희는 가서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차지해서 누리면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 우리 안 가겠다는 거야. 왜 안 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왜 우리랑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너희가 하도 교만해서 그죠? 내가 너희를 쳐 죽일까 봐 내가 안 가는 게 좋겠다 말이죠. 그들이 뭐라고 말해? 잘됐다. 하나님은 안 오시니까 우리는 죽을 이유는 없고 천사가 다 정복해 놓으니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 번영 이것만 누리면 돼. 그죠? 이것만 누리면 돼. 신났다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신났네. 이것만 누리면 되겠네. 그죠? 그럴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해? 아무리 좋을지라도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겠다? 그게 뭐야? 하나님의 설계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우리는 뭐만 원한다? 임재만 원합니다. 그죠? 두 번째 사건 뭐였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백성들 그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막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판이야.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전쟁 앞두고 뭘 요구했다고요? 할례를 요구해서 세상에 그죠?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할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어떤 분이 간증쓰시기를 둘 다 미쳤다. 그죠? 미친 거죠. 전쟁 앞에서 할례를 요구하는 하나님이시나. 그죠? 그걸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 다 미친 거지 뭘 그래. 그죠? 아니 정복하는 이유가 뭐야? 살려고 정복하는 건데. 그죠? 지금 그들 앞에서 뭐 하려고 말하는 거야? 그죠? 아니 할례를 행하면 전쟁을 어떻게 할 거야? 적들이 쳐들어오면 뭘로 방어할 거야? 다 죽어만 해? 너무 놀라워요. 이게 놀라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우린 죽어도 좋다. 어디 안에서? 저 안에서. 이게 임재야.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그죠? 데살로니가 5장 몇 절이었습니까? 10절이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다? 사나 죽으나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와, 아니 생각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새록새록, 우리의 신앙을 보게 하는 거야, 그죠? 내가 어느 상황, 어느 여건에 있을지는 나는 누가? 하나님이 그 설계대로 임재하신 하나님, 그분 계시면 아무리 상황이,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고통의 장소일지라도 누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풍요의 장소일지라도 누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시는 거고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계죠. 세상에. 이게 신앙이구나. 그죠? 창세기 2장 7절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죠? 생명. 내 뱃이 하야 이런 말인데 여러 가지 뜻이 단어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문맥적으로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결국은 생명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어야 돼. 맞죠? 그래야만 창세기 2장 17절에 모순이 안 생기고, 그리고 3장 7절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그죠? 죽은 모습인데도 숨을 쉬고 있는,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 그걸 뭐라고 말한다? 죄인이요 죄라고 말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창세기 2장 7절의 이 생명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그죠? 근데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사람의 상태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 즉 자연인이죠. 숨을 안 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숨을 쉬는 거야. 그죠? 맞죠? 숨을 쉬는 거야. 그죠?
창세기 2장 19절에서도 동물 창조할 때 그렇게 나왔지 않아요? 이름을 짓기 전에 동물 상태가 어땠어요? 생물이었죠. 생물. 이미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생기를 집어넣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다?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죠? 숨을 쉬는 사람이야. 단지 뭐야? 하나님을 계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도 이 땅에 살게 하셨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죠? 또한 문을 두드리시고, 그죠? 그래서 뭐가 되기를? 생명,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보통 이름이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이름을 두 개로 만들었어요. 그죠? 예수와 임마누엘. 그죠? 아멘. 그러니까 구원과 임마누엘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같은 거야. 그죠? 이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처음부터, 설계 때부터 그게 하나님이 계획했단 말이야. 그럼 끝은 뭐겠어요? 그거 말한 말이에요. 문제.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 오늘 하루의 삶의 목적이죠. 내가 왜 음식을 먹을까? 내가 왜 잠을 잘까? 내가 왜 돈을 벌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그 삶의 모든 목적이 뭐여야 돼? 세상에. 이제야 하나님의 그 설계대로요. 이것만이 만족이 되고, 이것만이 기쁨이 되고, 이것만이 감사가 되고, 이것만이 풍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어떤 것도 만족이 있을 수 없고, 그죠? 영혼은 피폐할 수밖에 없어. 그게 하나님의 설계란 말이죠. 세상에. 여러분, 이 코로나를 잘 견디고 잘 거쳐오셨으니, 그죠?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남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죠? 그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 여러분이 살면 누가 살아요? 이웃이 살아요? 맞습니까? 그죠? 우리 중심 공동체가 살고, 우리 중심께 작은 교회들이 살고, 여러분 지체들이 살고, 여러분 이웃들이 사는 역사가 있죠?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게 하나님 처음부터 설계이기 때문에, 그게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함께 사는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목숨까지 내어 주셨는데 무엇인들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